룻기 1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미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쳐섰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수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수를 따라 돌아가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붙쫓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1장 6절부터 15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룻기 강의 세 번째 시간 붙쫓는 신앙, 좀 발음하기 어렵죠? 예, 저도 어렵더라고요. 붙쫓는 신앙. 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석 아시죠? 자석? 마그네틱스. 자석은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치 자석과도 같습니다. 근데 자석이라는 게 꼭 그 물리적인 자석만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들, 특별히 사람들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도 자석에 비유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끌어당김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끌려가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그 교회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늘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늘 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랑을 하는 청년 대학생이 2명이 있는데 가만 보세요. 예, 페북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사진들을 올려놓는 걸 보면 어때요? 사진 찍을 때 어때요? 멀리 찍어요? 달라붙어 있어요. 예, 달라붙어 있다 못해 꼭 끌어안고 있어요. 그냥 얼마나 좋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친구라고 하는 단어. 친구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친구. 한자로 친구. 친구의 뜻은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귀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에는 2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가까이 둬야 돼요. 친구라 그러면서 멀리 있어. 그 친구 아닙니다. 예,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친구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뭐예요? 교제해야 돼요. 사랑을 나눠야 돼요. 우정을 나눠야 돼요. 그게 친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자꾸 보고 싶은 거죠. 가까이 내 곁에 두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성 간의 친구뿐만 아니라 또는 사제지 간의 그런 우정들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도 다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귀는 사람 친구죠.
오랫동안 내 곁에 두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친근한 사람, 그게 친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거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고 떠나갔지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4절 말씀에 붙쫓았더라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친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붙쫓았더라의 뜻이 무엇인가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딱 달라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름이 되면 고목나무에 무엇이 달라붙어 있어요? 매미가. 어떻게 달라붙어 있어요?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냥 마치 나무와 매미가 혼연일체가 된 것처럼 그 나무 안에 딱 붙어 있습니다. 고목나무에 매미가 딱 달라붙어 있듯이 안 떨어지는 상태가 붙쫓는 상태입니다. 영어로 클리닝이라고 하거든요. 클리닝. 여러분 그 권투 혹시 여러분 뭐 좋아하시면 권투의 기법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의 공격을 막 매섭게 맞다가 힘들면 클린치합니다. 클린치가 뭐예요? 껴안는 거예요. 그때는 맞기 싫어서 껴안는 거죠. 힘드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클리닝은 들러붙다는 것입니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14절 말씀에 그 모습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룻기 강의 세 번째 붙쫓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붙쫓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한번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붙쫓는 신앙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는 신앙입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서 산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모압 지방에서 지금 6절 마지막에 보면 돌아오려고 짐을 꾸리고 이사 준비를 합니다. 또다시 이사 준비를 해요. 7절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있던 곳을 떠났습니다. 이사를 시작했어요. 짐을 싸고 차에다 싣고 이삿짐을 다 싣고 사람도 싣고 출발한 겁니다. 이사한 거예요. 근데 왜 이사를 시작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요? 들었으므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는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룻에게도 전달이 되고 룻이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시작이 바로 6절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해요? 빨리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듣는 일을 빨리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입은 되도록이면 닫고 입은 되도록이면 잠궈버리고 재갈을 먹이고 말은 되도록이면 적게 하고 듣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요즘처럼 듣는 일이 초스피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듣고 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너무 신속하게 듣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미국의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 석 달 정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을 때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있었고 뭐 핸드폰이 있었지만 그렇게 지금처럼 뭐 신속하게 그렇게 모든 정보가 전달된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가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아침에 벌어진 일들이 한국에 점심때 전달이 돼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저녁에 또 연락이 옵니다. 하루 사이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소식이 전달이 돼요. 얼마나 빠른지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이 그 다음날 아침에 미국으로 제 귀에 전해집니다. 특별히 안 좋은 일들, 나쁜 일들, 비방하는 일들, 이런 말들은 너무너무 빨리 전해져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말보다도, 다른 말은 되도록이면 좀 귀를 좀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내 귀를 열을 수 있도록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첨단 과학 문화 시대를 살아갈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왜 모압 땅에서 돌아오려고 합니까? 왜 있던 곳까지 떠납니까? 지금 나오미는 그렇다고 쳐요. 두 명의 며느리는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이에요. 모압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모압이 고향인 이 고향을 또 등지고 베들레헴으로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믿음 좋은 성도들은, 네? 신앙이 좋은 성도는, 누가 신앙이 좋은 성도냐? 항상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누가 믿음 좋은 청년이냐, 누가 믿음 좋은 대학생이냐, 누가 믿음 좋은 주일학교 친구들이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 앞에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사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훈련 얘기를 좀 했죠?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타락한 육체의 본성은 뭐예요? 말씀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쫓아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청대학부 친구들, 말씀을 듣기 위한 마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가능하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고, 힘들어도 수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들어야 되고, 또 좀 더 잘하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 말씀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일보다 말씀 듣는 일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신자가 돼야 돼요. 이 교회 생활의 가장 중심은요, 우선 활동이 아닙니다. 어떤 액티비티 이런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은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정말이지 수많은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들어요, 영화를 통해서 들어요, 스마트폰 틀어서 들어요, 유튜브를 틀어갖고 들어요, 뭐 네이버를 열어가지고 동영상을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진짜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말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도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죠. 안식일 제정해서 안식일은 어떤 생업의 일도 다 정리하고, 직장 사업 다 정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걸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의 척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일 예배 성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권면할 때, 가르칠 때, 성경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들어야 하고 영원토록 들어야 할 복음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아유 목사님 뭐 십자가 뭐 어저께 들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 해주시죠. 십자가입니다. 구약에도 십자가, 신약에도 십자가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론으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참된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믿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머. 글쎄 누가 그렇다더래. 그랬대. 이거 뭐예요? 이걸 믿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누구하고 사귄대 글쎄. 깜짝 놀랐어 나는. 듣지 않으면 못 믿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긴다고 걱정하십니까? 나는 잘 안 믿겨져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분 계십니까?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합니다. 이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역사하셔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받아들이게 하고 깨닫게 되고 그 순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목사님 저는 안 믿겨지는데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부지런히 생명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부지런히 여러분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읽으십시오. 그게 힘들다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가피플닷컴에 들어가서 성경 읽기표 통독에 따라서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썩어 없어질 나쁜 양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복음 이외의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귀를 더럽게 하지 마세요. 저는 세상 도피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저는 세상에 있는 문화를 즐길 만한 어떤 자세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최우선의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혹시 생활이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또 힘드시죠? 뭐 자녀가 셋인 다자녀니까 힘드시죠? 예, 뭐 그렇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혹시 돈이 조금 있으시면 여기다가 좀 투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200%
200%, 1년 만에 200%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일확천금. 그런 말에는 여러분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여요. 이게 거짓말이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또 일정 부분 사실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닌데 큰 수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귀가 솔깃해져요. 야, 진짜 한번 조금이라도 투자해볼까? 목사님, 많은 돈 필요 없습니다. 몇 천만 원, 몇 억 필요 없어요. 일단 조금부터 시작합니다. 적은 투자의 기적적인 수익. 이런 거는 뭐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간증을 하고 심지어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의 야망을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둔갑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바랍니다. 이적을 바랍니다. 1세기의 신자들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자나 똑같아요. 유대인은 뭘 구했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은요, 붙잡는 신앙입니다. 뭘 붙잡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그 다음 말씀 한번 크게 해볼까요? 시작.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 하여. 중요한 말씀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신자는 타락할 수 있어요. 신자가 잘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실족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오미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롯도 들은 것입니다. 부모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들어야 돼요. 이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들어야 돼요. 이 책임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장로에게 있습니다. 중직자들에게 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관계하고 있는 청교도 목회 연구회 소속의 8개 교회가 있는데 그 청목회, 소위 청목회 일일 수련회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특강 2개 하고, 우리 교회는 SFC 수련회를 이미 3박 4일 다녀왔기 때문에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우리도 참석했으면 참 좋겠어요. 한 80여 명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청년부 학생, 교사들, 또 목사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목양하는 교회의 친구들인데 아멘 하는 것도 잘 안 해요. 요즘 중고등부 애들이 뭐 아멘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그 교회 아이들은 더 아멘을 안 해. 심지어 대지가 끝나고 축원합니다 해도 아멘을 안 해요. 야,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와, 우리 교회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웃지도 않으시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멘을 안 하지만 그 아이들의 그 얼굴, 그 표정,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너무 진지한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명도 조는 친구가 없었어요. 아,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듣는구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필사를 하니까, 필기를 하니까 목사님을 좀 안 봐서 그렇지만 그래도 거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수준이 더 진지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에 내가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말씀에 딱 달라붙는 거죠. 시편 119편 104절 105절에 보면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 다음 105절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입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발걸음에 등불과 빛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말을 들었으므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끼는 그 어떤 소중한 것보다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 오늘 대지는 두 개입니다. 두 번째 붙잡는 신앙은 무엇이냐? 우상신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1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유명한 룻의 고백, 기가 막힌 고백. 이미 이 두 절의 말씀이 룻의 주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이것이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 며느리의 참된 태도다,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며느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 고부관계, 시월드 관계가 이래야 된다, 이것이 이 본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2주 전에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한 단어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돌아오려 하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 볼까요? 돌아오려 하여. 맞죠? 7절 볼까요?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10절 볼까요? 10절.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11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오미는 오히려 돌아가라 그래요. 12절.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11절과 12절의 나오미의 말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 뉘앙스죠.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그 다음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예. 계속해서 돌아가려 하여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대한 말이면 끊임없이 거의 10여 차례 가깝게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돌아가려면 잘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항상 예배 중간에 하는 것 있죠? 예배 중간 시작할 때 기도하죠. 어떤 기도해요?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뭐예요? repentance, repenting, 후회하고 슬퍼하고 돌이켜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되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본래 있던 것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우리는 룻기의 주제가 시어머님께 효도를 다하는 며느리의 정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도 어머니가 좋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살고 죽어도 어머니 같은 분이 나한테 없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겠습니다. 시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엄마라고 부를게요. 엄마랑 같이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게 주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룻기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단어 하나, 헤세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 인애로우신 사랑, 큰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그것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나오미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두 며느리가 불쌍했습니다.
지질이 복도 없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남편 말년과 기론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시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미 모압 땅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중간 기착지에서 한참을 여행하긴 했는데 중간에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두 며느리에게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11절에 보니까 너희 남편 될 아들이 내게 더 이상 없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너희들이 어찌 기다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를 이으려면 남편이 죽었으면 그 남편의 가문에 대를 이으려면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또 아들을 낳아야 돼요. 유대법에. 그래서 그 아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려가지고 이 며느리하고 결혼을 해야 그 대가 이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기다리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문의 영광, 가문의 어떤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새 출발해라. 요때 쓰는 말이죠. 새 출발해라. 좋은 남편 만나서 그 남편의 품에서 안식하라. 안식하라. 그래서 돌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대가 끊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 같은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고향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 시어머니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시어머니입니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며느리들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고향집에 가서 좀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나 때문에 너희들 고생 너무 많았다. 이제 너희들 여자로서의 즐거움, 남편에게 사랑받는 즐거움도 누리면서 살아가라. 나오미의 순수한 마음, 사랑의 마음, 나오미의 진실한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14절에 보니까 며느리 한 명 오르바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났어요. 그러나 두 번째 룻은 그래도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바는 떠났다가 왔던 길을 돌아가요. 맞죠? 그죠? 그리고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둘 다 돌아갑니다. 둘 다 돌아가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인간적인 사랑과 권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롯도 경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단어를 보셨습니까? 오르바는요 단순히 모압 땅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모압의 이방 백성과 이방 문화와 모압의 이방 신상과 우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모 공경의 문제, 시어머니 공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이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서 우상신을 섬길 것인가? 어머니가 섬기시는 하나님을 베들레헴에 가서 섬길 것인가? 이 선택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세상의 땅에서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며 돌아갈 것인가 세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종교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신학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는 이방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여.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염려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이걸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경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여기다가 무슨 다른 어떤 종류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절하는 것만 우상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모든 종류가 전부 우상이에요. 돈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죠. 숫자일 수도 있죠. 오늘날 숫자가 우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권력이 우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어디 가서 한마디 하면 잘 안 먹혀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사소한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진리가 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뭐 대형교회 목사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십시오. 이것에 실패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모든 성공은 성공인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 좀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탐심이다. 탐심, 탐욕, 욕심.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의 넉넉함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무슨 재물이 많다고 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풍요롭고 넉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전부 자꾸 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심중에 생각합니다. 야, 곡간을 여기다 짓고 여기다 또 하나 짓고 여기다 짓고 해서 그 소출을 전부 다 이렇게 저장해 놓자. 그리고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지가 지 영혼한테 말해요. 내 영혼아, 이야, 통장에 잔고가 와 수억 수십억 있으니까 어쨌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하기야 뭐 요즘 뭐 수억 수십억은 뭐 하루아침에 쓸 수도 있지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부자가 얼마나 멋진 계획입니까? 신하원 동안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곳간에 막 쟁여놓고 통장 계좌에 막 집어넣고 평생 동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리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이병헌 운동원 멋진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돈 떵떵거리고 벌어갖고 그냥 모든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그냥 다 먹이고 마시고 뭐 이렇게 기마에 있으면서 이게 죄송합니다. 예. 인심 팍팍 쓰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래요. 적당히, 적당한 게 참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저장해 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십니다. 룻기의 주제는 이런 의미에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낯설고 어려운 남의 나라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의 길목길목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문을 딱 열고, 마태복음 7장에 맞죠? 7장 12절인가요? 좁은 문을 열고 딱 갔더니 들어가기만 하면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장밋빛 길이 열려갖고 큰 대로가 열려서 천국으로 바로 입성할 줄 알았는데, 좁은 문을 딱 열고 내가 걸어 들어가니까 무슨 길이 생겨? 무슨 길이 생겨요? 말씀을 안 하세요. 넓은 길이 생겨요? 좁은 길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또 좁은 길이 생겨. 그게 신자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 그렇게 좁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개척교회 힘들어요.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후 예배 이렇게 피곤하고 가장 피곤한 시간이 2시, 3시.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은 나오미 시어머니와 어떤 우정을, 의리를 지키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시어머니가 경배하던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면 시어머니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면 며느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며느리가 밉습니까? 왜 시어머니가 밉습니까? 참되게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서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상을 버리고,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돌아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혹시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거짓말한 게 있습니까? 빨리 돌이킬수록 좋습니다. 작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거짓말한 게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할 모압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등져야 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고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에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지 않으면 어디에 달라붙냐면 미신에 달라붙어요. 우상에 달라붙어요.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집에다가 무슨 접신을 받으셨는지 이상한 걸 뭐 갖다 놓고 막 한때 굿도 하고 한때 뭐 별걸 다 하셨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 환경을 보니까 완전히 우상이에요. 완전히 거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몰래 집에 있는 그 이상한 물건들을 전부 다 보따리 싸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아직도 몰라요. 그게 누구 짓인지 아직도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특한 말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친구, 착한 친구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의 친구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외롭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전부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꾸 추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상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자주 생각하는 것, 가장 자주 행동하는 것, 가장 자주 말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이 아침마다 큐티합니까? 여러분이 저녁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그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침마다 한 잔, 점심마다 한 잔, 저녁에도 한 잔, 그럼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권력이든지, 그것이 담배이든지, 그것이 술이든지, 내가 내 곁에 가까이 두고자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매 주일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바르고 곧으며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이 올고든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기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는 올고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